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지녀야 할 지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통찰력을 지칭할 때 또 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흔히 말하는 그런 똑똑함의 의미를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이나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지혜의 필요성이나 지혜의 중요함이나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가르침이 참으로 더없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혜에 대한 교훈을 접하면서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 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곧 지혜다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가진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 교훈했습니다. 지난 3장에 초입에는 잠시 그 주제를 전환했다가 다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전에 다룬 지혜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진정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그럴듯한 그런 사람, 좀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버려야 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지혜가 아닐까라는 것 가운데 버려야만 지혜를 얻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가졌던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가치관들, 그리고 이념이나 전통이나 습관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색안경을 꼈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도 짙은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벗지 않고는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벗어야 합니다.
갖가지 자기 주관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색안경을 벗어야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가두었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보고자 할 때에 비로소 그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보면 분명히 그랬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들어오기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안경, 이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 그 온전하게 보지를 못해. 왜 그러지?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막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벗어야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세상의 창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들려지는 그대로 듣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들리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 신비함, 하나님에 대한 신비하고 이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흔히 세상에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특별함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더 깊게 깨닫게 된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걸 우리는 삶에서 보고 경험한 일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라는 사람, 반대로 굉장히 지적이고 뭔가 아는 것도 많고 뭔가 지식적으로나 뭔가 대단히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깨닫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진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나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지적이고 정말 뭔가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뭔가 말하는 것도 대단히 하는 것 같고 하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그 마음이나 감동과 그 은혜는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철학적 사고나 아니면 높은 학문적 기준을 가진 지성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성인과 같은 이런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지혜가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지혜를 헛되게 하신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런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스스로 오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사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힘들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 중에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와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삶의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과 세상의 문화 등으로 학습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결국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말하면서 매번 제가 반복되는 말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오늘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 새롭게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늘 새롭게 먹는 것처럼 늘 내게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리석음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한 중간쯤 가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독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지식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한낱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아주 세상의 지식은 너희의 그런 학문적 그런 경험들은 아주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학식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지혜의 하나님에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를 똑똑함으로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에게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기준과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였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흔히 말하는 학력이니 혹은 뭐 자격증이니 과 같은 그런 높은 스펙으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스펙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요. 또 세상도 또 그런 것을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큰 이런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과 같은 그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취업을 준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고 저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가고 나고 이렇게 학력이 다 맞추고 나면 이제 대학을 마치면 뭐 대단하지만 고등학교까지만 맞춰도 야,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아직 멀었어. 뭘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 왜? 세상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든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든 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세상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혹은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선정을 하거나 혹은 담임 목사들을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될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학위라든지 혹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박사예요. 웬만하면. 미안합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어서 그냥 박수나 잘 칠까 박사는 아닙니다. 불과 저는 목회를 한 30여 년이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학인이 혹은 그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라는 걸 늘 저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은 교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가 목회할 때에 네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에게 없인 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러려면 네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큰 안타까움은 그런 소위 말하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뭐는 이런 스펙이고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간혹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런 분들과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나눔이 되어질 때를 보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오묘함과 심오함들을 얼마나 갈급하며 그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조명되어지는 그런 정확한 신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도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10번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20번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100번을 읽으면 여러분은 200번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목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셔요. 저 걱정이요. 이번에 필리핀 가면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야 이제 너네들이 해라. 나는 모른다. 헬로우밖에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제가 아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 굳이 자랑할 거라 있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보다 요만큼 더 아는 거,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훨씬 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똑똑하고 현명한 분이에요. 오늘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더 이야기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혜나 혹은 학력이나 혹은 명성이나 명예를 더 자랑하는 것을 금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들이 2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판사가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1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1000명입니다. 나는 이게 더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가 10,000명입니다. 이게 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바꿔놓고 있어, 교회를.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만약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면 분명 크게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든 누구라도 그들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들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누구든 지도자의 업적이나 능력을 보고 섬기려 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향해서 말하는 건 아니었으나 몇 명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강의를 나가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박사 학위를 뭘 받으셨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교수님이시고 막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장로님 입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와 말씀과 하나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랑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물론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또 그런 자랑할 만한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나 성도가 분명히 있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하면 자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랑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자랑거리가 돼서는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 성도나 지도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구원자로서 통치권을 이양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배조물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만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을 가르치거나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배우려 하거나 따르는 행위를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물론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물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접하지 않았거나 혹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가운데 이런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면 와 목사도 엄청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알아요. 왜? 그 헌금이 다 목사 건 줄 알아. 교회가 작으면 어머 저 교회 목사님 얼마나 가난하. 왜? 째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헌금이. 그러니까 가난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애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들은 잘 알죠.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사례비를 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직업처럼 목사도 월급을 받아요. 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순천 생명나무 교회 거다. 라고 하는 걸 늘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넓으니까 막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집 엄청 넓다고 막. 내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다. 교회 거다. 내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성도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배우려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자기 경력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학문적 지식이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세워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오늘 본문을 좀 더 묵상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세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음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오늘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지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껴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혹 우리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을 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랑거리가 나에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고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이것을 함께 찾아보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이 또한도 구약성경 중간쯤 보시면 나오겠죠. 에레미야 9장 24절에 찾으신 분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깨닫는 것이 둔하고 미련함이 크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깨달음이 없는 채 그저 하나님께 불평도 있었고,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에 섭섭함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더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모습을 바라보아서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현명하십니다. 나는 무지하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제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또 한 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소서. 아멘. 나의 모든 자랑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모범으로 삼아 닮아가고 자랑하고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른 믿음의 동료가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